집중이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그 제가 미술학원 다녔거든요. 그 6학년 때인가 그 미술학원 다녔는데 거기서 리액션 보스 너무 왜요? 리액션 미술학원 안 다녔을 것처럼 생겼나? 음악 하셨으니까. 미술학원 다니고 약간 예술 쪽에 이쪽으로 미술학원 다녔는데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어떤 애가 그 행운의 편지 있죠. 그걸 준 거야 나한테. 행운의 편지 여기서 모르는 뭔지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시작된. 네, 딱 편지를 이렇게 받아요. 누가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받으면 그게 뭐냐면 종이로 써서 줬어요? 네, 종이로 줬어. 문자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녀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거의 뭐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나이가 이제 공개되는데 어쨌든 그때 이걸 줬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행운의 편지라는 건데 거기 그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근데 기본 포맷은 이거야.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이 편지의 내용을 똑같이 7장을 복사해서 7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당신에게 찾아올 겁니다. 되게 겁을 주는 내용이 써있어요. 막 이거를 안전해준 어디에 누구는 이렇게 죽었으며 뭐 어쩌고 이렇게 써있는 거야. 되게 정색하고 그걸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받은 거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정말 부들부들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잖아. 근데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어떡하지 이거를 또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나 이걸 저주 막 24시간인가? 24시간인가 48시간 내에 이걸 7개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온대. 그러면서 막 요새는 이런 거 없어서 아예 모르는 분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게 되게 막 한때 막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없죠. 카톡으로. 요즘엔 카톡으로 뭐 카지노 막 이런 거. 오리오리빔. 그래서 어쨌든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집에 가서 이걸 엄마한테 말을 할까 막 고민했어. 이걸 엄마한테 말하면 이 저주가 또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막 근데 애가 막 와갖고 막 되게 막 울면서 막 이 표정 이상하니까 엄마는 다 알잖아요.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 그러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갖고 내가 막 말했어. 엄마 사실은 내가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엄마 보더니 막 그냥 웃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왜 저주가 온대?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그런 거야. 아니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그렇지 않. 이런 거 이 얘기 맞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이걸 믿어버렸던 마음이 되게 웃긴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이 행운의 편지를 제가 그때 받았을 때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그 써있는 내용이 충격적이니까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많은 왜곡된 시각들과 왜곡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모든 신은 사실 하나다 라든가 아니면 신은 없다 라든가 제일 대표적인 거 신은 없다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신이 있지만 어느 걸 믿든 니네 민속신이 결국은 하나다. 태국에 태어난 사람은 부처가 그 신인 거고 저 중동에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가 그 신인 거고 그래서 뭐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은 유럽에 태어난 애는 태어나 보니까 영국이야. 그러니까 신은 거기는 가시지. 성경이 말한 가시지. 그러나 그 신은 다 하나일 거야 라고 제멋대로 아주 수많은 그런 썰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알아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거를. 물론 대다수는 뭐 그거 내 알바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무신론이 사실 무교 비율이 제일 많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없다라는 이 생각조차도 어쨌든 내가 그걸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잖아. 없다라는 걸. 그쵸?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 행운의 편지 받았듯이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 아무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알아봐.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 아무도라는 말은 좀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전에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처음 딱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연세대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서울대 역사를? 예, 서울대 역사는 서울대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서울대 역사 알고 싶으면 서울대 물어봐야지. 오만 연세대, 고려대 물어보지 말고. 자, 이순신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순신 연구소가 있다면 이순신 연구소에다 물어봐야 돼요. 저기 뭐 일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성경. 예, 교회, 신학자, 신학교, 어쨌든 성경.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니네 얘기니까. 그럼 서울대 애들이 서울대 역사를 말하는데 그게 니네 얘기니까 거짓말이야. 그건 니네 주장이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되게 억울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오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네, 기관이나 사람이죠. 과거부터 계속 뭐 2000년 넘게 지금 이어져 온 그 정보들의 집합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집합체. 사랑의 편지란다. 그 행운의 편지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우리가 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잖아.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국 언어로 97%의 세계 국가 중에 97%가 자국 언어로 갖고 있는 책이며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신빙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사랑의 편지는 아무나 그냥 찌끄린 거지만 여기 이걸 평생 연구한 박사 학위자만 몇 명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지금 사본학, 이 학문도 엄청나요. 사본학, 뭐 이 세부 성경을 연구하는 세부 학문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왜 귀등으로도 안 듣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면서 지 생각대로 하나님 없어, 근거는 없어. 아니면 야, 신은 다 똑같아 임마. 무슨 근거로? 아니 서울대에서 서울대 역사를 말한다는데 연세대가 와갖고 야, 서울대는 사실 옛날에 연세대였어. 뭐래. 근데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영국의 목회자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엄청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지식이다. 뭐 원래는 더 길게 얘기했지만 그 취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건 스펄전 목사님 뭘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성경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딱 그 내용이죠. 미련한 자들이지. 아니 하나님이 버젓이 있다고 그렇게 수많이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근거 없는 지생각과 그런 아무 근거 없는 대다수의 멍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다.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뭘 아는 지식하면은 되게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은 정서적과 정서적인 걸 다, 전인격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신학적인 정보라든가 어떤 좀 차가운 느낌? 그냥 지식, 정보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한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역대상 29장 10절 12절 다윗의 이야기인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교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좀 깊게 만나고 깊게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치.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분이 인간 세계, 물질 세계에 하신 것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홍해를 가르쳤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십계명을 직접 주셨다거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대부분의 본문은 시편 본문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편 본문에. 근데 뭐 여기는 뭐 시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은 거는 어쨌든 시편에 많은 저작을 남긴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의 고백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 많습니다. 광대하심, 권능, 영광, 뭐 이김, 위엄, 주권, 권세, 능력, 여러 가지 막 있는데 그건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시 정확하게 다룰 거고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라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지. 성경이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핵심은 되게 심플해요. 되게 간단해요. 주권 싸움이에요. 주권 싸움. 다른 프레임으로 보면 주권 싸움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 싸움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냐?
우리 개인적인 입장은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결국 이 싸움이 창조 때부터 계시록 이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싸움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어떤 크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뭐 몇 구절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욥의 고백도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20에서 2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으신 분? 욥기 1장 20에서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데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참 되게 비참한 말이기도 해요. 비참한 말이기도 한 게 지금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사람도 주신 분도 여호와가 주셨고 다시 뺏어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엔 그렇게 지상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였으나 내가 완전히 망하고 내 재산이 다 파산하고 다 박살이 나고 내 건강까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이 모든 걸 뺏어가시는 존재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러기 쉽지 않아요? 다윗과 욥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시기가 달라요. 다윗 왕이 이 고백을 했던 시기는 왕이었을 때, 집권했을 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아까 용진 형제가 읽었던 그런 고백.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이 모든 부요한 것들이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반대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고백을 했다고요. 정반대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실 우리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의 상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게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틀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 막 이런 표현 쓰는 사람 그럴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니?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뭘 한다면 화끈하게 교회 일을 할 때는 화끈하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뭐 한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한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나요? 태양도 못 가려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상을 부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상될 수는 없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지. 이 세계, 작은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걔 진상을 떨면서 나쁜 짓들을 해.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우리 때문에 복음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악하시거나 무능해져요? 1g이라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1g도 무능해지지 않아요. 그 권세가 아주 작은 부분도 깨지지 않는다고요. 사람들 인식 속에서 가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과 욥처럼 이 사람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요하던 우리가 가난하던 하나님은 항상 주권자시고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좋건 나쁘던 내가 잘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어떤 고백인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 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 예배죠.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파생됐느냐? worth, 가치가 있다. worth. 근데 이제 그 막 영어 찬이 보면 worthy 이런 표현하죠. 당신은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거 할 때 worthy, you are worthy 이렇게 얘기해요. 그 worth인데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worth에다가 어쩌고 ship이 붙은 거죠. friendship, fellowship, leadership 할 때 ship은 뭐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에 합당한 그렇게 대우한다. 그런 느낌이 되나? 한국말로 번역하면 리더십 하면 리더로서의 그런 자격, 격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리더의 격. 근데 가치가 있다. 격이 있다. 그 격을 대우해 드릴 가치가 있다. 합쳐서 worship. 경배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행동이에요. 근데 둘 다 중요하죠. 태도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한데 근데 합당하게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 힘이 세니까 하는 거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방향도 그런 건데 약간 계단을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D야. 예를 들어서 D야. 그럼 D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D를 우리가 가야 돼. 그럼 D는 어떻게 가는 거야? A가 있어야 B가 있겠고 B가 있어야 C가 있고 C가 있어야 D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D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쩌라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 그럼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중간 계단들을. 결론은 그거예요.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누군데 내가 너를 대우해야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태도가 올바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교회 학교 애들 초등학생 막 떠드는데 태도만 수정하려고 그러잖아. 야 똑바로 해.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앉아. 물론 필요하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은 부족한 거지. 걔네 왜 떠들까? 왜 태도가 안 좋을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5번 질문이 좀 찔리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물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우 날카로워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렇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요? 여기 첫 시간에 다들 간증 다 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요 사실 그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주권 싸움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그 기저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게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원죄라는 개념이 사람들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안 먹었어요 선악과 막 이러면서 억울해. 저도 처음에 그랬어. 내가 안 먹었는데 좀 내도 뭐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나는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도 몰라요. 고조 할아버지 뭐 족보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근데 뭐 그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근데 그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고 나한테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억울함이 있었지. 근데 그게 원죄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까 그게 원죄로 니들 안에 전달되는 거야. 뭐야 이게? 이랬었어요. 근데 그 원죄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한 거지. 근데 원죄가 뭐냐면요. 원죄를 나는 내가 안 했는데 나한테 한 게 억울해요가 아니라 너님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 원죄를.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원죄의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저리 가시고 내가 주인 할게요. 이게 원죄예요. 정확히 말하면. 되게 쉽게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뭐 최대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그냥 하나님 저리 가시고 내 인생 내 거예요. 됐죠? 이게 원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건 그 뜻이야. 정확히. 내가 선거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요. 자꾸 참견하지 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거예요. 이게 원죄라니까요. 근데 억울해요? 내가 안 먹었는데?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건 다시 원위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또 어떤 분은 되게 착각하셔서 막 되게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 막 그러면 뭐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냐, 뭐 나는 뭐 그냥 뭐 맨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냐, 뭐 하나님이 짜장 먹으라고 말할 때까지 짜장 못 먹는 거냐,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이유를 난 그렇게 생각해. 교회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담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건강한 질문과 건강한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 토론의 대상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거는 그 적용을 토론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면 적어도 그런 오해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아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그게 가장 나다운 거예요. 원래 내가 뭔지 모르죠.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 왜냐면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고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어.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막 불같은 성격이에요. 아주 불같은 성격이고 성질이 되게 급해. 그냥 화를 내. 말보다 주먹이 빨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기질은 그런 기질이죠. 다혈질이든 뭐든 뭐 사람들이 뭐 분석을 해놨지만 근데 그 사람이 주인 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 설계했던 그 하나님의 원래 그 초기값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위치를 바꾸는 거야.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어. 탑승 하면서 바뀌었어. 삶의 우선순위가. 그럼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초기에 하나님이 설계했던 그걸 회복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불같았던 성격은 담대함으로 바뀌고요. 그런 화내는 성품은 불의를 만났을 때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이렇게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기질을 원래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그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좋은 거야. 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게 뺏기는 것 같고 내게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 끌려가는 것 같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도 좋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나다운 상태. 그걸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건 뭐로 표가 나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로 다 드러나요. 이건 너무 많이 해서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많이 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그냥 가계부를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 월급 예를 들어서 뭐 한 200 받아. 그러면은 200만 원을 어떻게 쓰나 어디 막 다 먹는데 그러면 엥겔 지수가 높군요. 여러분 시간표를 보세요. 그냥 다이어리 딱 열고 시간표를 보세요. 뭐 했나 적어놓은 거 보세요. 그럼 여러분 틈날 때 어디 가서 뭐 하고 놀았나 뭐 했나 시간을 어디에 썼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실제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죠? 나.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를 선택하면 이에 소홀해지고 저를 선택하면 다른 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얘기를 이거는 이제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에 대한 얘기. 다 때려치고 모든 돈 다 헌금하고 뭐 다 풀타임 사역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좀 나눠서 볼게요.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다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쭉쭉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랜 시간이라고.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오랜 시간도 영원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수많은 얘기가 나오죠? 성경 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현재만 보시지 않으신다. 지금 내가 볼 때 얘는 완전 메롱이야. 얘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막 예수님 믿는데 근데 막 진상이야. 막 짜증나 얘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내가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얘의 지금만 보여. 지금과 과거가 보여. 근데 하나님은 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보여. 이 말이 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린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서 얘네가 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뭘 선택할지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근데 미리라는 것도 틀린 말이야. 미리라는 거는 시간의 선후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한테나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 예지, 예정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웃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니까. 이거 하나 얘기했는데 철학적인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거 많이 이거 무소부재하시며 이랬는데 무소부재 좀 많이 얘기하는 게 영어로 하면 이게 omnipresence라고 어디에나 있고 정확한 표현이 이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그 어느 장소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디에도 계시지만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는 표현. 지금 알쏭달쏭하죠. 이제 공간적인 광대성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대.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가 다 돼. 제가 불교가 되게 종교로서는 되게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되게 정교해요. 앞뒤가 딱딱 맞아.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딱딱 맞으면 그게 하나님인가? 내 생각의 범위 안에 다 들어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다. 주권적인 능력. 그리고 불변하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변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에 우리가 아는 성경에 써있기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계시록 이후에 야 내가 마음 변했어. 이제 그냥 싹 다 뒤져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수틀려가지고 니들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너무 도저히 못 참겠다. 니네 계속 죄짓고 내가 그 아들까지 보내줬는데 계속 죄짓네? 그냥 다 뒤져라. 구원 취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 거짓말하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이거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면 구라도 칠 수 있어야죠 막 이러잖아 어떤 애들은. 근데 그런 놈들한테 제가 자주 설명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부 교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가 각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영진 형제를 이걸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능력만 보면 아주 쉽죠? 들었다가 내리면 돼요. 제가 이걸 못해요? 할 수는 있지. 근데 안 하지. 그럼 이게 전지전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다는 거,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는 상충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전지하신, 이것도 또 말이 많아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 또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 나 힘들었을 때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알면서도 그래? 제일 열받는 거 봐. 결혼하고도 많이 그걸 알면서도 그래? 이거 제일 많이 싸우는 거죠. 연애할 때는. 알면서 그랬어? 막 그러면 더 화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전지하시지만 제가 뭐 짧게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그렇게 엉망인 걸 알면서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때때로 보이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이 없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에는 잘 까먹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한 비율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사랑이 맞는 존재예요 라고 생각하는 근거죠. 여러분이 느끼는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쥐어짜네. 너 좀 칭찬해봐. 그랬더니 이런 기분이실 텐데 하나님.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저는 생각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 서로 진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 걸 느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 이거 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측면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만 보면 죄인을 다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자체가 사랑. 구원하시는 게 사랑이다. 또 안 나와. 네. 어쨌든 정답. 그럼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뭘로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계명 준 거? 수레에 올렸던 법궤가 소가 뛰니까 법궤에 손을 댔던 사람을 즉석에서 죽여버린 거? 거짓말하고 전리품을 숨긴 그런 자손을 생매장 시켜버린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섬찟하네요. 공의. 죄인은 그냥 다 싹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 어떨 때 공의를 느껴요? 하나님의 공의. 신약시대 때는 성격이 많이 죽으셨나? 신약시대도 죽여요. 거기 아나니아 삽비라. 이게 전부입니다. 오딜 성령에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사망, 직사. 여러분 실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별로 이렇게 느낄 그게 잘 없죠? 직결 처분을 요새 잘 안 하셔서 그런가? 그럼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공의가 아닌가? 나중에 우리가 직접 화내거나 복수하지 말라고 다 갚아주실 거라고 안다. 정답. 심판이 공의예요. 심판. 그러니까 지옥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왠지 무섭잖아. 지옥 왠지 재수없지 않아요? 그럼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 살벌하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모르는 크리스찬조차도. 근데 지옥이 왜 필요하냐면 지옥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지금 그 조두순 성범죄자 되게 그냥 성범죄는 되게 잔인하게 사람 자체를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든 출소한다고 막 2년 뒤인가 3년 뒤인가 출소한다고요? 그랬더니 막 청와대 요새 청와대는 무슨 그냥 신문고야. 그냥 청와대는 막 우기는 데 같아. 청와대 게시판에 또 뭐 올렸대요. 그럼 악당들이 수많이 그 사람만 악당이겠습니까? 수많은 악당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떤 공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감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 공의고 구원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좀 상충되지 않아요? 심판을 한다는 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죽어야 돼 이건데, 구원이라는 건 죽을 놈을 살려주는 거거든.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죠? 하나님은 죄진 놈을 그냥 봐주는 나쁜 존재거나, 아니면 죄인 놈을 싹 다 죽여버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인간의 마인드로는. 근데 이게 이 절묘한 거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공의와 사랑을 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역대급 콜라보, 이게 한 자리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게 반대잖아. 심판은 죄인 놈을 죽여버리자고, 구원은 죄 있는 놈이지만 살려줄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콜라보가 돼? 빙고! 이게 절묘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로마 시대 마인드로 보면 십자가는 심판의 장소죠. 형벌, 사형 형틀이에요. 근데 심판을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되게 당황한 멘트를 날려요. 예수님이. 이상하잖아. 십자가에 달릴 거 몰랐어? 몰랐나? 예수님 알았잖아요. 짜고 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몰랐다는 듯이 깜짝 놀란 그 발언을 하시지? 십자가에서? 아니 버리기로 예고하고 십자가 달린 거 아니야? 근데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놀라지? 예수님이? 예, 놀라운 경험이죠. 예수님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본 적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때 유일하게, 이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이때 한 번 딱 단절이 이루어져요. 죄 때문에. 근데 본인 죄가 아니야. 누구 죄죠? 모든 인류의 죄가 이 순간 여기로 다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실제로 얼굴을 안 본 거야. 최초의 단절. 그게 놀라운 거지. 본인도. 진짜로 버린 거니까. 진짜로 진노를 쏟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임 당하고 그 죄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리 심판인 거죠. 심판이 이루어진 거야.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네, 하나님이시니까 죽지 않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막 그런 부활절에 부른 찬양 가사가 나오죠. 무덤이 죽음이 그를 받을 수 없었다, 막 이런 표현 나와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죄가 없는 자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너무 당연하죠, 우리.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그 말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실제로.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안 죽어본 적이 없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되게 수수께끼 같은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아요. 왜냐?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의 이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회개하죠. 예.
원래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공의가 만족됐어요. 그럼 이제 사랑이 발동하면 돼요. 구원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제가 곡을 쓴 게 있는데 너무 옛날 곡이라서 거기에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예수는 공의와 사랑, 거룩한 하나님 사랑, 뭐 이런 가사를 썼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가사네요. 뭘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쩐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게 이거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시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존재세요. 앞에 말한 건 하나님의 스펙만 말한 거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뒷부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한 데 가서 하나님인 이럴 거야 찾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태도와 행동. 아까 얘기했었죠. 태도와 행동. 태도는 신명기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1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가지를 요구해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경외하고 사랑해라. 행동은 뭐냐? 그를 섬기고 그분께 순종해라. 두 가지의 태도와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고 잘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더 요약했어요. 이거를 더 요약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성경은 다 안 찾을게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태도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제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거야.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를 말하는 건데 사랑과 행동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면 행동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아, 마음은 있는데 미안하다. 이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언제나 그래. 항상 그런 식이야. 마음은 너한테 있는 거 알지? 그래놓고 딴 여자랑 살아요? 그럴 수가 있나? 나랑 사귀는데 딴 여자랑 동거하면서 나랑 사귈 수가 있나? 그게 가능해? 왜? 나는 마음이 있어. 계속 얘기하는데. 행동이 안 받쳐주면 마음도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음의 문제가 있을까요? 행동의 문제가 있을까요? 둘 다? 근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동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마음을. 그러면 그 마음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 이제 몇 년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셨지만 여러분이 너 왜 안 믿어 이 자식아 막 내가 이러면서 안 믿는 것 같다가 제가 뭐라고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안 믿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 그 자체로 제가 막 갈구거나 야, 이 새끼야 네가 빨리 예수님 믿어야지 아직도 안 믿어 너? 막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갈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어느 포인트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 왜 안 믿어? 이걸 얘기하나요? 너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이걸 얘기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안 믿기지. 뭘 알아야 믿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존재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안 돼. 막 2살짜리한테 막 전력 질주 100m 9초 안에 뛰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요구할 단계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역의 핵심,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제 사역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막 설교할 때 하나님 얘기 안 나오면 나는 되게 스트레스야, 사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를 평가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지? 이랬는데 잘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안 들어요, 그 설교.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거 예배는 따로 해야 돼요. 이건 너무 큰 얘기라서 시간도 없고 예배는 나중에 또 전공이라서 나중에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인 스펙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언제나 이러셨어요. 앞으로도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라는 게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서운하다 에이 뗐지 나는 인정 안 해 뗐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손해라니까. 우리가 손해예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인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관종인 줄 알아. 그래서 막 너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찬양과 관심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니요? 절대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할까? 인간이 노래를 잘할까? 천사가 노래를 잘할까? 그래서 인간 중에 제일 잘하는 머라이어 캐리 이런 사람들 7옥타브 초음파 쏜다는데 천사가 그걸 못할까요? 하나님이 천사는 24시간 찬양하는데 머라이어 캐리 지구 대표로 인간 대표로 머라이어 캐리가 찬양대에 탑 쓴다고 하자. 24시간 못해요. 천사는 24시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찬양이 아쉬워서 우리를 지으셨나? 아니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라고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사실 하나님은 이득이 없어요. 우리가 이득이지.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라 죽어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먼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알아가는 이건 근데 평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교회 다닌 지가 내가 지금 몇 년인데 이쯤이면 하나님 다 알지 않나?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자라나길 원하는 이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소견대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증언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